이제 오늘은 주기도문의 앞부분만 주제를 삼고 강의를 합니다. 이제 구역공과책 39과 40과 41과 쭉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공과 교재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꼭 생각이 될 게요. 이 올해의 구역공과 교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소교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이 안에 쏙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 책의 축약판이 올해 구역공과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구역공과 책은 버리지 마시고 제가 매 과마다 이 과는 소요리 문답 몇 문에 해당됩니다라고 가르쳐 드려요. 그러면 그 과에다가 이거는 그 소요리 문답 몇 문에 관계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제는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이게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그러면 이 주기도문은 어떤 상황에서 쓰여져 있느냐? 주기도문은 두 군데에서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이제 한 군데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6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뭐라고 했죠? 산상수훈, 그죠?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앉으셔서 이제 산상에서 이제 가르치신 말씀이죠.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근데 이제 마태복음 가르치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말씀하신 것이 이제 주기도문인데, 그러니까 산상선의 중간 부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지만 또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에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참 고맙게도 주기도문의 말씀을 갑자기 왜 하셨을까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요. 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먼저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누가복음 11장의 특징은 왜 이거를 가르쳐 주게 되었느냐에 대한 이유가 나오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이제 여기까지. 왜냐하면 이게 그 다음으로는 다음 과에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나눠서 쭉쭉쭉쭉 진도가 나가요. 그러니까 다음 과에도 나가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고 서두 부분. 그러니까 꼭 뭘 기억하시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여기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누가복음도 이제 11장 2절부터 이제 4절까지 축약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여기에서 본문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주기도문의 앞부분, 서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기도문을 언제 씁니까? 새벽 기도회 때 끝나고 수요 기도회 때 끝나고 구역 예배 드리고 끝나고. 그거는 주님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 모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 모범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자의 훈련에도 교육에도 큰 역할을 해온 거예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에 그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새신자들도 외우기도 쉽고, 그리고 또 이거를 우리가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주기도문의 대상이 처음에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전 세계 종교 중에 이 대상이 확실한 그 기도의 종교가 어디냐면 기독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대상이 확실, 대상이. 그리고 여러 종교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뭔지 아세요? 소원성취가 많아, 소원성취. 지가 달라고 하는 거지, 지가 얻고 싶은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면 특히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야,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방 종교는 자기들이 우상을 만든 거잖아요. 그 우상 앞에 또 달래. 지가 금과 은을 짜놔가지고 막 그렇게 만든 거를 가지고 또 달래. 그 희한한 인간들이에요. 희한한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에서 중요한 게 옛날에 그 예배하기 위해서 성령이라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광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끝내는 거였고요. 미국의 제6대 대통령 짠 애덤즈죠. 짠 애덤즈는 뭐냐면, 이 사람은 공직생활인데요. 잠자기 전에 반드시 소리내서 주기도문을 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상하게도 얼마 되지 않은 나라가 풍요롭게, 똑같은 땅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멕시코가 더 좋은 땅일 수도 있어요. 캐나다 더 좋은 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풍요롭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예수를 제대로 믿고 거린이 됐다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이게 왜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의 백성을 창피하지 않게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누구냐? 조직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서두 부분 6절부터 10절까지 소개된 거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가 창조했어요? 창조주. 하늘에 계신 창조주임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심판자.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들이 죄를 가져왔죠. 탐욕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심판주예요. 심판주.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위에 생명의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아버지. 이 세 가지를 창조주,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자, 우리의 영생을 줄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걸 고백하냐면,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종교가 들어오면요, 이상하게도 어떤 종교적 현상이 있냐면, 기복신앙. 뭐, 자꾸 뭘로 달라고 그래. 얻으면 뭘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은요, 달라고 하는 게. 나 병 고쳐주세요. 나 돈 벌게 해주세요. 자식 쑥쑥 잘 낳게 해주세요. 나 좋은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내가 제일 짜증나는 기도가 뭐냐면, 이 신학적으로 참 해석하기 애매한 기도가, 수능 100일 앞두고
교회마다 수능 학부모 100일 기도회. 어제 많이 봤어요. 100일 기도회. 그거요, 절간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주기도문 정신하고는 거리가 멀어. 나는 어떻게 기도하면 공부한 만큼 잘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 잘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야. 지가 열심히 공부한 거지.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 들어가요. 왜냐면 중고등학교 때요, 교회하고 맨날 기타 연습하고 찬양단 서고 이러잖아요. 성적 떨어지게 돼 있어. 어? 그럼 좀 처진 학교 가면 어때? 여러분 1등 가는 애들 있잖아요. 꼴찌 가는 애들 고마워야 돼요. 왜냐면 꼴찌 가는 애가 있기 때문에 1등 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1%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이렇게 그 중심이 되는 국가가 만들었고 나머지 소외시켜버리잖아요. 근데 나머지 99%를 바라보는 거예요. 특권의식을 한번 갖게 되면요. 저것들은 이 머리가 거기밖에 안 되니까 딱 이런 의식 갖게 되면요. 근데 사람은요, 다 다릅니다. 김연아, 의대 가라고 있으면 걔 인생 망가졌어요. 의대도 못 갔고, 티켓도 못 타보고. 안 그렇겠어요? 응? 손흥민? 걔 보고, 너 법대 가라고 공부하라고 했어 봐. 너 판사 되라고. 그러면 걔 인생 망가졌다니까. 걔가 판사 될 그런 머리냐고. 미안합니다. 그런 머리. 걔는 축구가 훨씬 낫어. 응? 이거 어떻게 편집해야 되는데. 아무튼, 손흥민이가 걔는 발로 뛰어야 돼. 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제가요, 교회당 공사를 하는데 내가 좀 도왔어. 그 다음날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아파갖고. 막 무더운 날 뭘 메고 막 하는데, 와, 떨어져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아시가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막 만류를 해요. 큰일 난다고. 했던 사람들 떨어지는데 큰일 난다고 막 만류하는데, 아이고, 심각합니다. 이제 뛰어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아무튼 간에,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뭐냐? 그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이제, 그래서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니까 그들에게, 내가 볼 때는요, 주기도문이라기보다는 제자들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 주기도문을요, 별로 하나 붙일게요. 좀 이렇게 건방지게 한번 붙일게요. 응? 제자들의 기도. 제자들의 기도. 나는 이렇게 붙이고 싶어. 주기도문을. 제자들의 기도. 그 제자들이 하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기도. 이제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마태복음 6장 9절에 말씀하시지요. 그래 이제 이 기도의 윤곽이 탁 떠올라요. 응? 그리고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주님께서 주문부원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 봐봐요. 6장 7절.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주문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방인과 같이. 이방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수리 마하수리. 여러분 있죠? 주문식이야, 주문식. 그래갖고 막 말을 많이 해야 돼야, 그리고 혹시 이제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이나 어떤 불교적인 어떤 영향을 크게 받은 사람들은요, 업을 많이 쌓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기도도 오랫동안 많이 해야 그게 신이 들어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해요? 주문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기도만 하는데요, 한 3분에서 5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함축적입니다. 제일 먼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딱 초점. 내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 그리고 내가 영광받는 게 아니라, 나는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제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보다 이 땅에 소외받고 어려운 아이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그들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요즘에 그 일본이 다시 한반도 침략할까봐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일본 총리를 4대째 기독교 집안인 그 사람을 총리셨잖아요. 왜 증조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야.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 거부운동하다가 일본 사람들 신사참배 거부운동하다가 막 투옥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랬다니까요. 우리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하고 똑같은 그런 집안이야. 그러니까 절대 신사참배 안 해. 그리고 천황의 영광을 위하여 막 침략하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물론 뭐 경제적 팽창주의는 좀 할지 모르나 국가로서 이제. 근데 이제 아무튼간에 한국에 이제 친일파들은 이제 아주 그냥 낙동과 오리알되고 있어. 그 사람들은 일본 여자 극우파 그 사람 총리일 줄 알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한국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할 때 얼마나 좋아요. 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얼마나 이게 좋은 겁니까? 자 이제 말씀 속으로 보겠습니다. 1번 자 이제 이 교재 39가 이렇게 펼쳐져 어린아이처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요. 39가 이제 여기 딱 펼치면 말씀 속으로 1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이것을 보려면 6장 9절을 보라고 했죠. 자 마태복음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얼마나 그러니까 그 속에 다 그때 우리가요 얼마나 살 때 거룩지 못합니까? 차 막히면 승질을 한다고 그냥 그 차가 앞지르게 한다고 그냥 승질을 한다고 아우 내가 예수 믿고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큰일 날 뻔했네. 욕을 뻔했네. 이 18로 막 하면서 막 팔 걷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주기도문이 참 좋은 게 뭐냐면 그랬던 일상생활을 살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다 거룩해져 버려. 그 거룩한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자 2번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어디에 있습니까? 자 10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하나님의 영역의 주권이 어디 있다고요? 세상 모든 곳에 땅에서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 모든 영역에 다 미친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그래서 모든 영역인데 그래서 10절을 영어 성경에서 말하면 Your kingdom come. 그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와달라고. 근데 왔어요. 언제? 예수께서 성육신 하실 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이미 왔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어. 얼레디 이미 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야. 예수께서 우리 몸으로 오셨을 때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디로? 모든 영역으로. 그래서 이 멋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멋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란에 수상까지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영역 주권론이라는 걸 얘기해요. 영역 주권. 영역 주권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모든 영역에 다 미치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학자이자 정치가이고 철학자이자 그리고 이제는 그 실천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신학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수상까지 됐죠.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만 막 부를 축적하려고 하면 그러지보다 분배 원칙을 세운다든가.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유무상통 그런 론을 펼치려고 한다든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주권이 온 누리에 이루도록 하는 그 철학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런 수상 막 아직 안 나오나 우리 진짜. 아니 철학도 없고 그냥 아주 그냥 전부 다 싼 것들이야. 그러니까 맨날 가서 싸우지. 아니 이게 있잖아요. 철학이 있고 사람이 생각이 있고 굉장히 이렇게 폭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거기에 녹아나요. 설득하면 되잖아. 설득하면. 응?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미 임했어요. already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응? 당신이 하려고 하는 것처럼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 지구 위에 하나님의 하늘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늘이.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게 뭐냐면 그 하늘이 여기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고 나면 저 천국에 우리가 갈 천국이 임하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태도가 달라.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고요. 사랑이 넘치고요. 그리고 늘 평화를 줘. 전쟁은 백편 마귀 새끼들의 장난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무기 장사가 없어. 근데 거꾸로 유대인들 저 그리스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유대의 교인들은 무기 장사 제일 많아. 무기 장사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이미 원래도.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일까? 옆에 만들어 봐봐요. 옆에 남편 봐봐요. 옆에 그 내 가족 봐봐요. 저게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왜 근데 완성이 왜 안 됐을까? 그건 뭐냐면 아직은 아니야. 재림을 안 하셨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야. 난 옛. 이미 온 하나님 나라지만 아직은 아닌 완성이 안 된 중간기의 하나님 나라예요. 중간기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우리도 거룩해지려고 성화되려고 무진장 애를 쓰지만은 하는 걸 보면 사는 걸 보면은 아직도 이제 완성된 인간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그 밖에 나가서 죄진 모습 그대로 보여도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은 전투적 교회이기 때문에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야. 난 옛. 아직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3번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이거 되게 좋죠.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월요일 아침마다 조회를 서는데 교장 선생님이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마지막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해갖고 한 40분에서 50분 하다 보면 그 당시 애들 다 못 먹었거든. 마요네즈 병에 김치 싸우는 것도 겨우 싸우고 그러는데 그 벤또 먹고 이렇게 하던 시절에 애들이 힘이 없으니까 조회 시간에 서 있다가 픽픽 쓰러져. 그 양호실을 막 실려가지고 월요일 첫날부터 햇볕 쨍쨍 내릴 줄인데 끝으로 마지막으로
근데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3번.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다시 한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역사가 하늘과 이 땅 전 영역에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통치 얘기를 해요.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교적 천당 개념. 저 하늘에 있는 줄 알아. 응?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땅에서도 이루어져.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이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응?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천국인지 가정 지옥인지 한번 제가 리트머스 시험지로 분석해 드릴까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꼭 마귀 새끼가 하듯이 분냉과 당짓는 것과 막 이런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막 흉악한 모습들, 그 흉악한 모습으로 쭉 가면 그게 마귀 새끼 집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가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그분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죠. 그래서 그분의 뜻을 깨달으려고 매일 성경 한 장씩 우리가 통독 및 강해도 하고 이렇게 매주마다 구역 예배를 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식들 있잖아요. 구역책, 분과책 하나 주고 그냥 이거 우리 대화하자. 그러면 안 올 아이디어 있어요. 그건 싸가지 없는 거지. 안 오면 앉혀놓고 이걸 구역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아내는 매주마다 아이들 놓고 이거 구역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부모와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것도 대화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생활 나눌 수도 할 수 있고, 또 이웃집 사람들도 전도할 수 있고. 예전에 제가 대전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1994년도에 대전 파남교회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맡았던 구역 예배를 갔어요. 근데 구역 예배 갔는데 이분들은 자기들끼리 구역 예배 안 드리고 꼭 부침기를 해가지고 이웃집 아줌마들 초청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옆에 이렇게 구역 예배하는 거 보다가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그러고 한두 달 정도 참여하다 보면 자기가 교인이 돼버려. 그래서 구역 예배가 발달한 교회가 부흥합니다. 구역 예배가 잘 돼야 돼요. 기초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래서 주의 뜻을 자꾸 알려고, 주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그거를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는 전방위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소유 주식이라서 땅을 매매하지 말라고 레위기 25장 23절에 가르쳤고, 이미 사도행전 2장에 유무상통, 그 사도의 발 앞에 모두 내어놓고 필요에 따라 나눠갖고 그 분배가 철저히 잘 이루어지는 사회, 그리고 이제는 서로 모이고 떡을 나누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